기적하고 표적은 다르다. 기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표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고 표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부분의 의미가 있느냐? 표적은 교훈을 가르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표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막 살려내요.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큰 무리들이 따르더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저녁 때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를 쉬어보니까 남자만 5,000명. 근데 이때만 해도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넣거든요. 뭐 여자하고 어린아이고 합쳐가지고 2만 명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모였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었을까? 그 기적 표적을 일으킨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단순하게 기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을 기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진짜 불쌍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들을 다 먹이신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구제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구제하는 데도 힘써야 된다. 이게 이제 기적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일으킨 주님은 표적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6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고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표적으로 보는 겁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 본인, 당사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누가 준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일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베푸신 것은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눠줬다는 그런 얘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는 생명의 떡이라기보다도 실제 떡이고 실제 물고기입니다.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은 그 뒷날 가게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런데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앞에 받으면 받을수록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물은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목마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면 알수록, 그분은 믿으면 믿을수록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표적과 그 다음에 기적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봐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분명한 이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전하고 싶고 진짜로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기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주변에 이 불쌍하고 굶주린 이웃들을 먹이는 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 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뭔가 좀 제공해주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떡도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커피도 사주고 때로는 음식도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예수를 심어줄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줄까? 그게 주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썩을 몸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거 마셔도 우리는 썩을 육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기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표적으로 보셔야 돼요. 들판에 모여 있었던 그 굶주린 무리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고 하니까 줄줄이 따라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큰 무리다 그랬고 뒷부분에는 5,000명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고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들판에 모여있던 이 굶주린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병든 자를 고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봤어요.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임신을 그렇게 했던 것도 알아요. 죽어가는 질병 걸렸는데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도 우리는 눈으로 봐왔어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문제만 해결받고 질병만 고침받고 그러고 나서 끝 본래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놓고 반응하는 두 종류의 반응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 그러게 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도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8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나 예수를 이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진짜 믿음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일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를 말하냐면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사람의 7개월 봉급에 해당된 액수거든요. 200데나리온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 배고픔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계산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문제 파악은 이론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문제 파악은. 왜? 딱 보니까 2만 명. 그러면 2만 명에게 얼마씩 돌아가게 되면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7개월 봉급. 이것도 부족합니다라고 딱 머리에 계산하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머리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머리 계산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산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빌립이거든요. 또 머리 계산이 빠른 제자가 또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안드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쉽게 말하면 택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수없는 기적을 보아왔으면서도 예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사람이 우선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200단어도 부족합니다. 혹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왔으면서도 내 앞에 당장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거나 해결할 문제가 발생할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겁니까? 어떤 행동을? 혹 빌립 같지 않는가요? 아니면 혹 안드레 같은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이 덫에. 이것이 제자들이 그 곁에 다 같이 있으면서도 대표성을 가진 빌립과 안드레의 이 태도예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해결 못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박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살내야 돼요. 두 번째 반응은 어린아이의 반응입니다. 어린아이.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실 것이라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여쭤봅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것을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만 명이 있는데 이 2만 명 중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귀찮고 요 자체가 싫기 때문에 아예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좀 잘한 거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본 것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저녁 때가 자기 먹을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걸. 이 어린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러면 기적을, 표적을 예수께서 행하지 못했을까? 그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린아이 등장 없이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더 깜짝 놀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반드시 사람을 참여시켜서 어린아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간에 그 어떤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다 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가장 놀랐겠고 누가 가장 입이 떡 벌어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걸 본인이 저녁 때 먹으려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걸 선뜻 내놨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님 손에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먹이고 12 광주리가 남는 것을 봤을 때 가장 놀랄 사람은 이 어린이 본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대조적으로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은 다 계산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안 된다는 건데 어린아이는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선뜻 내놔서 예수께 손에 들려줬더니 어마어마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유가 아닌, 당신이 아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나를 동참시키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날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밤낮으로 긴장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남은 여생을 영원 구원의 박차를 가할까?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해 나갈까?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선뜻 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표적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결코 뒷걸음치지 않기를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지를 않았다면, 움직이지를 않았다면 이 기적의 역사는 없었을 것인데, 그래도 제자들이 잘한 것은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찾아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로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기적과 그 기쁨을 누렸던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구경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그 표적을 경험하고는 이런 결단이 이 밤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나를 좀 써달라고, 나를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먼저 만족시켜드리고 그 참여했던 그 2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드러내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여했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해요. 대놓고 내게 가지고 와라. 주님께서 본인에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표적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이거거든요.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나 먹을 것이에요. 그걸 숨기고 그걸 내놓지 않고 조용히 혼자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감하게 내놔요. 계산하지 않고 내놓습니다. 복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명 되더라 그랬어요. 5,000명. 여자, 남자, 아이 합치면 2만 명이었더라. 앉게 하더라.
우리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무엇을 먼저 배울 수 있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자기 혼자 먹을 저녁 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챙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계산 없이 내어놨어요. 나도 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기적과 체험과 기쁨과 행복을 거기에 참여했는 제자들도 그곳에 참여했던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누리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인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나 자신을 우리 각자를 쓰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이 아이처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체험을 눈으로 보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겠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떼어주고 이런 심부름만 했는데 줄어들지 아니하고 12 광주리가 남는 것을 눈으로 보게끔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주님을 왜 믿어야 되고 왜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겠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이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이제 곧 9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9월 이후에는 정말로 할 일도 많고 사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계산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린아이의 그 계산 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을 것 그것이 없으면 배고파서 소리치고 울고 죽을 판이었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내놓았던 것처럼 기꺼이 주님과 교회로 해서 내어놓고 헌신하여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